창세기를 생각하면 우리는 종종 그 안에 담긴 대서사적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신 이야기, 노아 시대의 대홍수,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은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긴 역사적 흐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점은 이 책이 왜 기록되어졌는가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 왜 하필 이 이야기들을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만이 아닌 그 저자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5권의 책 중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책들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불리며 이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 책들의 저자는 직접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인 모세가 그 저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고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언약을 전하셨으며 그들이 지켜야 할 613가지 계명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모세는 생애 첫 40년을 바로의 궁정에서 지내며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그는 주변 문명의 문화와 전통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이러한 책들을 집필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가 모세로부터 비롯되었다면 그는 분명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의 독자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같은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이집트의 통치자들에게 학대를 받고 노예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대부분은 이집트의 관습, 세계관, 종교적 신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24장과 에스겔 20장에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애굽의 신들을 포함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집트의 세계와 그들의 신들, 그리고 인류에 대해 갖고 있었던 생각을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모세 시대 이집트에는 잘 알려진 창조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초에 혼돈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눈이라고 부르던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었으며 그 물 위로 바람이 불었다고 믿었습니다. 이 물에서부터 밝고 초자연적인 빛이 나왔습니다. 그 빛으로부터 아툼이라는 스스로 생성된 신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물러나자 작은 언덕이 드러났고 그 언덕 위에 아툼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아툼은 다른 신들과 여신들을 낳았고 그들은 각각 물질 세계를 이루는 특정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공기와 바람으로 나타나는 신인 슈와 수분으로 구현되는 여신 테프누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함께 하늘의 형상을 한 누트와 마른 땅의 모습을 한 게브를 낳았습니다. 창조의 정점은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으로 대표되는 신 라였습니다. 반면 인간은 창조신 아툼의 눈물에서 우연히 창조된 존재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인간이 신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믿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겼습니다. 창조된 질서의 가장 아래에는 그들의 외국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극단에는 지상의 라의 형상인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들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 대제국 이집트의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신이 전능하다고 믿지 않았고 다른 신들의 공격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신들은 인간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일부 신들의 사악한 의도를 막고 선한 신들에게 보호와 인도를 청하기 위해 마법을 무기처럼 사용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스며들어 있던
이집트 세계관을 무너뜨리기 위해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친숙한 개념과 이미지를 활용하여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집트의 창조 신화와는 달리 모세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신중하게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으며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합니다. 인간은 가치가 없는 우연한 존재가 아닌 창조의 정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남자와 여자 모두 지극히 소중한 가치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그분의 창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행할 때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욱 빛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가장 구속력 있는 약속으로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창세기에 나오는 완전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통해 보여집니다. 창세기의 원 독자들은 출애굽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들은 창세기에 게시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확증해 줍니다. 종합해보면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왕이나 소위 신이라고 불리는 그 어떤 신보다 훨씬 뛰어나심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피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될 때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원 독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신뢰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원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도전이 닥쳐오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약속과 변함없는 성품을 신뢰하며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창세기 효과가 가져다 주는 축복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고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웹사이트에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답글을 남기시거나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